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30년째 되는 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환각이나 상상이나 공상이 아닌 명료한 이성적 상태에서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에스겔은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나이와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제27년째인 주전 571년까지 약 22년간을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포로라는 단어는 발가벗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옷을 벗겨간 데서 전쟁 포로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던 포로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쇠사슬에 매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등의 억압과 학대를 받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쟁 포로였지만 그곳에서 각자 크든 작든 자기 산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그곳에 영원히 정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포로들에게는 그곳은 자기들의 기업을 빼앗긴 채 강제로 이주된 곳, 침략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땅이었기 때문에 고토로 귀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살던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로 알려져 있고 포로 식민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채로 오랫동안 버려졌던 지역에 정착해 농토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3절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갈대아, 곧 메소포타미아 땅의 티그리스 강으로 이어지는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제사장 직분 수행은 3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에스겔은 고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시점에 이방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다.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북쪽에서 침략해왔기에 북쪽은 자주 심판의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번쩍이는 불과 광채와 황갈색 빛 등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본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동일합니다. 5절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네 생물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그 전체적 모습이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곧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이 실상은 사람과 같은 인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얼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의 사방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전지하신 능력을 소유하시며 세상에 편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7절 내 생물의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으며 광낸 청동색같이 빛났다. 송아지 발이라고 송아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낸 청동색같이 빛났다는 것은
그 생물들이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발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었으며, 다니엘이 본 천상의 사람의 모습 역시 그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았습니다. 8절.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달려 있었다. 네 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인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모습입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연상케 합니다. 9절.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날개들이 닿아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 몸의 지시를 받아 일치 단결하여 같은 움직임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면에 얼굴이 있어서 사면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때 몸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생물체는 여호와의 전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절. 그들의 얼굴 생김새로 말하자면 그 네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다. 사도 요한 역시 네 생물을 보았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물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측하기는 사람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위엄과 고귀성을 상징하고, 사자는 모든 들짐승 가운데 으뜸으로 맹렬함과 용기의 상징이며, 소는 모든 가축 가운데 으뜸으로 순종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모든 새 가운데 으뜸으로 위풍당당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피조물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 우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 생물들의 영은 여호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도 간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13절.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서 번개가 나왔다. 지상의 존재로서는 이런 불과 광채를 몸에 지니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밝혀줍니다. 이는 마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으나 타지는 않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번개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광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생물들은 번개불처럼 번뜩이는 섬광처럼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매우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땅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땅에서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언약 자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강한 이방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자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며 언약 백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에스겔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차 더욱 심하게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들도 불신 사회처럼 변질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